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또 오후 시간에 말씀을 또 보았습니다. 옆 사람에게 또 축복을 할 때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우리가 또 이사야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사야 46장과 47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실은 46장과 47장의 말씀은 똑같은 맥락에 똑같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그 말씀입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나라, 여러분 얼마나 강대국이었습니까? 이 바벨론이 여러분 그렇게 큰 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강대국인 이 바벨론이 오늘 이 46장 47장에서 말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바벨론이라도 아무리 큰 강대국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실은 태초부터 그리고 재림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우리는 온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한 역사 가운데 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망해? 그렇게 큰 강대국이 어떻게 망해?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바벨론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48장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48장의 말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기를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대국인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다. 그 멸망을 당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믿고 아멘하고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사도신경을 함께 이렇게 하면서 그 사도신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사실은요 사도신경의 시작인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도신경의 끝이 믿음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요 성도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헛수아비와 같은 똑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믿을 때에 사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 큰 산이 옮겨지는 그 산이 있다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으면 그 산을 옮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바벨론은 멸망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70년의 그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 70년 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지 사실은 그걸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이라는 것을 불어넣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48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12절부터 제가 감기가 차갑고 죄송합니다. 12절부터 우리가 16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사실은 보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오늘 1절 말씀부터 말씀을 좀 보아야 합니다.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아야 되는데요. 오늘은 성경을 조금 읽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1절 말씀부터 한번 말씀을 봅시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아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기를 야곱의 집이여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이여 들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일이라는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리고 70년이 차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옛부터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누구를 통하여서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을 했어요.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 바벨론에 끌려가겠지만 그러나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통하여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믿음을 주고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했지만 이들이요 듣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의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사실은요, 온 교회와 온 세계의 이 주일날,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이 온 세계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고, 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도 사실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뒤집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고, 그리고 이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그 말씀이 쏟아져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가장 좋은 예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갈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는 곧 길갈에 뿌려진 자요라는 이 뿌려진다라는 이 말, 그리고 오늘 이 마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라는 이 단어, 여러분, 빼앗는다라는 이 단어를요, 제가 이 주석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헬라어로 하르파조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로 하르파조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훔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데려가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놓아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빼앗았나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요, 그것을 빼앗긴 것은 우리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놓아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주일마다 매번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이 말씀의 언약대로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복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씀을요, 붙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놓아줘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놓아준다라는 이 단어는 곧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을 때 그 말씀을 누가 뺏어갑니까? 마귀가 뺏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귀가 뺏어가는 그 일에 대해서 마귀에게 책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요, 사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따먹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단지 거짓말을 했는 것에 대한 징계를 내리실 뿐이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아담과 하와에게 징계를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에 몸부림치며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여러분 살아가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결국 누가 가져가느냐? 사탄이 다 가져가 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하늘에서 내리는 그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음료가 우리에게 내릴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그 양식과 음료를 통하여서 한없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 매주마다 누구에게 빼앗긴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국은요, 무엇이 오게 되느냐? 내 영혼에 고갈함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내 믿음에 고갈함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드는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굳게 믿으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도 사실은요, 이 믿음으로도 사실은 살지 못하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너희들의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1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야곱아,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아멘.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말을 하면 바벨론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의 진리는요, 그 말씀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 이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우리는 그 66권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하고 넘어질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언약의 말씀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이 의심을 항상 우리는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말한 것은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사야 48장 1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7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구속자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자꾸 마음에 의심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자.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18절과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다면 내게 평강이 강과 같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지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찬양 아시죠? 여러분, 내게 이 강 같은 평화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이 평강과 하나님의 그 생수에 넘치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만약 너희들이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너희에게 강과 같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 평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생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내게 강 같은 평화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순종을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혼이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강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강 같은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